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신약 384쪽 그 어간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왕 구주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순교 직전인 그 주후 64년에서 68년 그 사이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전서는 외부적인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핍박에 대한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에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게 될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후서는 내부적인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위험에 빠진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인사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럽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종은 주인에게 예속된 사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노예를 말하죠. 그리고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베드로 자신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쓴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거짓 교사들과는 이 베드로가 자신은 분명히 구별된다는 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들의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성경도 왜곡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뜻에 따라서 왜곡할 수 있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먼저 자신의 종과 사도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사로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분명히 밝히면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마친 베드로는 먼저 영적 성장을 권면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3절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영적인 복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듣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게 맞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영적인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말씀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걸 깨닫고 그걸 알므로 생기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적인 지식이 생기고 그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영적인 지식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자랄 수 있고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는 믿음은 지식을 뛰어넘는 부분이죠. 아무리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도, 여러분, 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생기는 거고, 그렇게 생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때 견고해지고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이 아픈 현실은 결국 반지성주의에 비롯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청년 시절 부흥회 때 들었던 그 예화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이분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시골 할머니가 5일장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머리에 짐을 잔뜩 지고는 그렇게 4차선 길을 건너는데, 할머니가 뭐가 압니까?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 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건너면 경찰이 알아서 차를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경찰이 알아서.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 80년대 90년대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되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고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오늘 한국교회 아픈 자화상이 바로 이런 반지성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을 아는 것과 우리 예수님이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알아야 믿음도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더 풍성하게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축복과 그리고 또 앞으로 받게 될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연결하면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가져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그 온전한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온전한 믿음이 되고,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5절부터 7절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덕이 나오고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7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품들이 곧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런데 이것들 가운데 좀 성품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게 하나 있죠. 뭔지 찾으셨습니까?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 그리고 그 지식 다음에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성품이 나오는데, 이 5가지 성품들은 다 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기를 수 있는 그런 성품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지식 앞에 덕이 나오는데, 이 덕은 이 사전적인 의미가 도덕적인 마음, 선한 마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도덕과 윤리를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덕이라고 하는 건 꼭 영적인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과 상식을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게 도덕이고 윤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덕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절제, 이 지식다움에 나오는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과 같은 이런 성품들은 이건 하나님에게, 신의 성품, 하나님에게 바탕을 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건 영적인 지식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제대로 갖출 수 없는,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성품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절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절제하지만 그 절제는 썩을 것들에 대한 그걸 얻어내려고 그렇게 잠시 참고 절제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절제는 근본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에서 비롯한 절제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고 절제합니까? 그건 단지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절제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절제와 우리의 절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식,
이 지식 때문에 우리가 절제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저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망은 확인된 희망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걸 그냥 막연히 바라는 것이 희망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확인된 희망입니다. 확인된 희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희망이 바로 소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희망을 넘어선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이 생기면 절제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인내해야 되는지, 왜 이런 악한 세상에서 경건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우애하며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성품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8절 9절에서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열매가 없는 자이고 맹인과 같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지식은 머리로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식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 단순히 부르심과 택하심에 만족하여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날마다 영적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형제 우애하고 사랑하는 그 성품에 이르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택하심과 부르심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그 일방적인 것이니까 하나님 그냥 이유가 없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이건 변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어떻게 굳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행한즉, 이걸 행하면 너희의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7절에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 그죠? 여기에 참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행해야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죠. 이 택하심과 부르심이니까. 그런데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있고 겨우 들어가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이 구원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있고 간신히 들어가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어찌됐든 천국에만 들어가면 됐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과연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인가, 저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구원을 얻을 만한 바른 믿음을 가진 분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진짜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싶지, 여러분 간신히 들어가고 싶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합니다. 소망을. 그러므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소망을 품고 더욱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온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또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그 천국의 그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게으르고 열매 없는 그런 시각장애인 같은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철저의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늘 백성답게 살다가 넉넉히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이런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예수를 믿어도 편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열망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넉넉히 구원에 이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또 우리 선교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한국교회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지켜주셔서 하늘 백성답게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더 이상 또 확산되어지지 않고 우리 일상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연말에 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우리 성탄 예배와 또 성구 영신 예배도 또 우리가 함께 다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잠잠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더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를 더 붙드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